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26장에서 바울은 죄인된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이 있은 후에 바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먼저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총독 베스도의 요청으로 이 재판에 끼어든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는 이 바울로부터 그의 생애와 회심 과정 그리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즉 자신은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의 다메섹 회심이 이방 선교의 시작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자임을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론에서 바울은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 선지자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마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이 아그리빠 왕을 의식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소대로 자신은 이단도 아니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도 아님을 항변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 스스로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예언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고소한 거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의 전통과 배치되는 일도 없었고 그것을 위배한 일도 없다고 노력하며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상에서 볼 때 바울의 이러한 변론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와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위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매진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어서 24절부터 32절에서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가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이 변증과 복음에 대한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듣고는 그가 그 많은 학문으로 거의 미쳤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립니다. 사실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이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 사건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전파하는 이 바울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가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던 것이죠. 한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죄 없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던 것을 자신이 이 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소를 취하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것을 택하고 말죠.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변론이 끝난 후에 바울은 바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며 가장 권력이 많고 타의 추종을 받고 있는 이 신분을 가진 왕 앞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도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고 또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거리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이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외모를 닮은 것은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품이나 행실을 닮은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모들 스스로 자신들을 볼 때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에서나 다른 삶에 있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죄도 많았던 사람이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믿는 자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재판에 몰아서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모함해서 죽음에까지 받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육체적 가시도 예수를 본받는데 그 모든 것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 이웃, 동료,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